오늘은 3월 9일 월요일 사순절 11일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되고 정진되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500장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집에서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11번째 날 3월 9일 월요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돔 땅을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겝 지방으로 들어섭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 전쟁들은 전초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상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모호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성서는 이 전쟁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하여 성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살펴보면 호르마 전쟁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아주 매우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히 성경의 전쟁 기록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구, 하나님의 들으심, 적군들의 운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붙임, 적군들을 전멸시킴. 이것이 성경이 전쟁을 기록하는 기록 형태 구조입니다. 바로 이 호르마 전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 호르마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한 번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잘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인데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안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마 전쟁 이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진하고 있는 광야에는 사실은 사나운 독을 가지고 있는 불뱀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나그네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목숨을 잃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행진 중에 불뱀들의 습격을 받아 그 중에 상당수가 목숨을 잃게 되는 불행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불행의 원인을 단순하고 자연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행의 원인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해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삶에서 감당해야 했던 가장 큰 위험은 자연의 위협도 아니고 적군의 침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협한 가장 큰 적은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과 그리고 불평이었습니다. 불순종, 불신앙, 불평. 이러한 삼불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요소들은 결국 불뱀이라고 하는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불확실성 때문에 찾아오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와 종살이로 억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때 이러한 사실을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쁨과 환희에 넘쳤던 외침은 사라져버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그 환희와 기쁨을 누렸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 환호와 기쁨은 그 기억은 버려버리고 이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예와 종으로 살았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꾸기가 참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에 물들었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문화와 생각들을 바꾸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의식과 그 성향이 자유와 해방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성이 살아남아서 자유와 해방,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땅으로 향하는 우리들을 이 죄성이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 근처에 이를 때까지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형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들은 먹을 거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음식이 하찮다고 싫다고 불평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불평을 합니다. 그들에게 불평하지 않을 삶의 조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는 것마다, 그들은 느끼는 것마다, 그들은 경험하는 것마다 거기서 만족과 기쁨과 환희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원망과 불만족과 불평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휘감았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고 맙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는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불뱀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동일한 뱀이지만 하나는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살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놋뱀과 불뱀은 같은 뱀이라도 다릅니다. 불뱀은 죽이려는 의도가 있고 놋뱀은 살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불뱀 사건은 독특한 현상 하나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놋으로 만든 구리뱀을 기둥에 높이 달아 그것을 쳐다보게 한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치료되는 것은 다름 아닌 무서운 불뱀을 구리뱀으로 변화시켜서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불뱀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그런데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는 단순히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행위는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평과 원망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불뱀에 물려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불뱀에 물리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무에 높이,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놋뱀을 쳐다보며 나의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며 내가 돌이켜야 할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나에게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서 생명과 정의를 향해서 돌아서야 할 것인지 결단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얻을 생명을 상상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할 것입니까? 오늘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만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나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기쁨과 환희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순천중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단절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하소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이켜 생명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내 삶의 여정에서 불뱀과 노뱀이 있었다면 깊이 생각한 후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묵상 노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